네,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전체는 아니고 오늘 설교할 본문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요? 네. 이게 이렇게 빨리 읽으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탁탁 이렇게 안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되뇌이면서 천천히 읽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한번, 천국 백성의 참된 복, 예, 팔복과 빛의 사명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선포하신, 산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그 첫 부분인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품을 갖추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산상수훈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은 팔복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나 그 불신자와 관련된 복은 아니라는 것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 팔복은 철저히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불신자에게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제1문 우리 일문에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화로운 삶의 구체적인 특성을 이게 팔복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 복된 자들의 사명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팔복입니다. 오늘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대요. 예, 참 아이러니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개념입니까? 심령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심이죠? 마음과 영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은 결국에 말 그대로 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의 영혼이 빈곤에 처한 자를 말합니다. 이 가난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필요를 채우지 못하니까 계속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죠. 부족해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심령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갈구할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이나 뭐 유튜브, TV 이런 거 많이 보면은 마음 안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유튜브와 게임, 그 영상, 세상적인 거로 가득 차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심령 안에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채우지 못하여 허덕이는 것일 것인데, 이 심령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와주셔야 한다는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 자가 아주 갈급한 자, 이런 갈급함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 영혼의 빈곤함과 죄된 상태를 자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영혼의 빈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그 갈급한 가난한 심령 안에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셔버리는 거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령 안에 들어와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예. 다음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슬피 울부짖는 자 또는 슬퍼하고 가슴이 아파하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애통이란 헬라어는 페데오인데 페데오는 고통으로 몸부림칠 정도, 애통, 그 느끼시죠? 예, 고통으로 몸부림칠 정도로 철저하게 탄식하고 슬퍼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의 어떤 특정 인물들이 막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씌우고 막 울면서 통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와 같은 수준의 슬픔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자를 이제 애통하는 자로 연상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단순히 세상살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애통이라기보다는 그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회개에 기반한 애통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슴이 아픈 사건을 겪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애통해도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의 결국은 어디입니까? 예, 그의 결국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이 아니잖아요. 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애통하는 자,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애통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를 내포하진 않아요. 근데 애통해하는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마음에 애통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자녀의 죄로 인해서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자녀가 구원받을지 받지 않을지 그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애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니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복이 있는 것입니다.